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이 자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대표 명사로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굳이 의미를 해석한다면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남성명사를 그냥 대표 명사로 대표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성을 초월해서 자식 또는 사람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미련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들의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20절의 번역을 좀 바로 해야 되는데 동사가 즐겁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하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샤마흐인데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비튼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뭐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분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나의 엄마 아빠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지혜롭고 미련한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공경의 시작은 사실은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엄마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엄마를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크면은 당연히 그냥 뭐 본능적으로 내 부모를 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뭐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부정적인 부모에 대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 세상에 대한 계명에서 그 으뜸이, 이 세상에 대한 계명의 으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런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은 바로 부모를 기뻐하는 것과 부모를 멸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이것이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왜 지혜인가? 왜 자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각만 하면 뭐 치가 떨리는 뭐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뭐 그런 정말 악하고 정말 그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부모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를 즐거워하는 것, 부모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아니, 어떻게 그게 지혜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요, 거룩함의 첫째입니다. 사람의 거룩함의 첫째는 부모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기뻐하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불분명해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그 땅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장수에 대한 약속이 이 세상 나라에서의 장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한대요. 그럼 여러분 효자들이 다 장수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효자가 아닌데도 장수하는 사람들 많고요. 네? 부류자인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주 저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데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부모들의 가슴에 무덤을 만드는 사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십계명에서 말씀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효자가 되는 걸 말하는데 효자들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봐주는 거죠. 그리고 참 효자로 살면 이게 장수할 수 있다면, 이게 효자로 살아서 장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 그러면은요, 그게 진짜로 딱 들어맞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챙기고 그럴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장수하려고 부모를 못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렇지? 이상한데? 더더군다나 이게 보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잘못 봤기 때문인 거죠.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천년 왕국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날수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효자는요, 정말로 아주 효자이기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5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효자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날이 길어요? 예수 믿지 않는 효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날이 길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삶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첫째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9장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주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속성을 말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게 거룩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지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냐면 뭡니까? 그 경로사상이에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는데 노인이 오니까 젊은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줘요. 이게 놀라운, 이걸 굉장히 놀라워하거든요. 아니, 노인들이 왔다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놀라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서양 문화의 토대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경로사상이에요. 그 중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경로사상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째 부활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기뻐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다. 또 하반절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대요. 네,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게 왜 미련할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말고 성경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면 말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저주가 따른다고요. 저주가 따른다는 게 뭡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저주가 다 쏟아지면 차라리 나아요. 이 사는 동안 저주를 받으면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겠죠. 그죠? 그런데 사는 동안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막대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차라리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이런 불효자들이 차라리 병들고 망하고 그냥 아주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차라리 나아요.
왜 낫다고 할까요? 만약에 살아서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죽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받는 저주는 지옥이거든요. 물론 살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죠. 살아서 받는 저주를 감사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더 심각한 저주는 살면서 어려우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불효자인데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부모를 막대해요. 그런데요, 뭐 돈 많고, 뭐 신분이 높고, 권력이 높고, 뭐 일이 뭐 만사형통하고, 뭐 타고난 능력이 많고, 막 그런 거죠.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구나. 말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뒷전으로 해놓고 뭐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해라. 그래서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구성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주축이 10대, 20대, 30대거든요. 10대, 20대, 30대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사회가 없었어요. 인류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없는 것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기쁘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면 이게 영원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고통이 무한대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원래가 종교적이에요. 이 종교성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인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종교성이에요. 뭐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이미 이런 동물들도 이런 신호체계가 다 있고 언어가 있다는 거는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다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성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10대, 20대, 30대의 이런 무신론자 그리고 무종교인들의 비율이 높은 이것을 원인을 누구에게 찾겠냐고요? 부모들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맞춰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없애는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게 부모에게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걸 말해요. 부모를 다른 무엇보다 뒤처지게 만들면, 뭐 그저 공부만 잘하면 엄마 아빠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말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 이게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고 심지어 뭡니까?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어머니를 없이는 여기는 자가 미련한 그 이유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좀 뭘 덜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뒤에 잠언 30장 17절에 가면은요,
이 잠언에 계속 부모에 대한 경계 교훈이 계속 나와요. 잠언 30장, 이제 31장까지니까 거의 끝 아닙니까? 30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왜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첫째고 그래서 그거는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독수리에게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교회에 왜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느냐고요? 효도, 이 경로사상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경로사상이 없어지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어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0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지한 자, 이웰레트,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미련한이라고 번역된 하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결핍이 있는, 뭐 이 앞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것이라고 번역한 게 레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결핍으로 즐거워하며 이래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결핍으로 즐거워하며 명철한 자는 걸어가기 위해, 지금 우리말 성경은 길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길이 아니고 하라크, 걸어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기 위해 바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걸어가기 위해 바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마음의 결핍과 그리고 걸어가기 위해 바르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뻐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즐거워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효자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끝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명철한 자는 걸어가기 위해 바로 간다. 그래서 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하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는 걸 하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야라드거든요. 야라드는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라크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간다, 뭐 걸어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하라크라는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때 하라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쓸 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하라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결핍이니까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은
부모를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부모님이고 악한 부모님이어서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노력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기뻐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기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주시든지, 아니면 더 이상은 그 부모가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를 업신여기던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증거는 부모를 기뻐하지 않고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증거는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것의 참다운 유익을 누리려면 정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부모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로마서 1장 30절에서 멸망할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고 지혜로운 자녀들 키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건만 이 마귀놈의 새끼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독약을 이 세상에 풀어놓음으로써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소망마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부모를 기뻐하고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시대에 정말 부모를 기뻐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같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에 있음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세상이 다인 양, 또한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교훈처럼 부모를 기뻐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거룩함의 첫 번째의 이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